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0세의 운명을 앞두고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아셀지파, 루벤지파, 유다지파, 레이지파, 베냐민지파, 요셉지파, 수불론지파, 이사갈 지파를 이어서 갓 지파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를 한 단어로 표현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실 이 말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2지파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 여기서 말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토브라는 뜻인데 그 말은 복이 좋다는 말입니다. 뭐하다고요? 복이 좋다. 우리 부부들이 오셨는데 참 복이 좋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토브라는 단어를 처음에 사용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4절에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더라고요?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빛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12지파가 처음에는 혼돈과 전쟁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또 내 아내들을 통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점점 좋아지면서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었고요.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모세가 그 상황을 쭉 보면서 12지파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40년이 지났을 때 그 전보다 지금이 못하다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졌고 가나안 땅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아직 미성숙하고 또한 성숙하지 못해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시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비난도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싸움도 일어날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숙하고 승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됐을 때 바로 그 사람은 그 가정은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한 축복과 모세에 대한 축복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 야곱은 아들 갓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 단 한 구절이지만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뭐하리라 그랬어요? 추격하리로다. 도리어 그 뒤를 뭐하리라고요? 추격하리로다. 갓의 좀 출생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레아는 사실 연달아서 아들 넷을 낳은 거 아죠?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축복해 준지 아시죠? 사실 레아 쪽을 더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임종할 때 누구 곁에 묻혔냐면은 레아 곁에 묻혔어요.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연달아서 아들 넷을 낳았거든요. 동생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자기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 둘을 낳게 했어요. 라헬에게 시녀를 통해서 아들 둘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녀들이 나면 그것은 주인의 자식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자 레아가 넷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자기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야곱의 7째 아들 누구였냐면은 갓이었어요. 갓. 어떻게 보면은 여인들의 싸움이에요. 여인들의 질투예요. 여인들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여인들을 남편에게 줘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12자녀들이 낳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으로서 만들어진 자녀들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욕심과 시기와 질투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갓을 시녀의 자식이었지만은 그 시녀 자기 종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12아들을 똑같이 축복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어떻게 태어났던 그 과정을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태어났던 저들은 모두 다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야곱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갓을 축복해 주었는데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어떤 군대가 추격할지라도 그 군대를 뭐 하겠다고요? 추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갓 지파는 추격을 받으면 추격하는, 데려주면 말로 받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갓 후손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야곱의 부인 라헬과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지는데 라헬이 시녀 비라를 통해서 5째 아들 단과 6번째 아들 납달을 낳고요. 레아 역시 바로 실바를 주어서 7번째 아들 갓, 8번째 아들 아셀을 낳습니다. 그래서 갓이라는 것은 바로 시녀를 주어서 자식을 낳게 했다 해서 원래 갓이라는 말은 추격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지파는 둘째 아들 시몬 지파입니다. 이 시몬 지파는 성격이 공격적이에요. 갓처럼 공격적이에요. 그런데 시몬 지파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시몬 지파 때문에 11지파가 너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해요. 그 공격적인 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기와 그 질투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픔과 또한 고통을 주는 시몬 지파가 있고요. 갓 지파는 같은 성향, 공격적이지만은 갓 지파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공격적인 지파라는 거예요. 시몬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거예요. 성향이 같이 공격적이고 시몬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고요. 갓은 그 외부로부터 적을 막고 그 가정을 보호하고 세우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정에 또한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공격적이면서도 이웃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갓지파,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추격하여 물리치는 그런 성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 44,76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루벤 자손과 갓사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서 싸움을 했는데요.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겨 싸움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44,760명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장수가 몇 명이냐면은 87,000명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세 지파 합쳐봤자 44,000명 정도인데 이사갈 지파의 반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뿐이 안 된 그 지파 중에 또 셋으로 나누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싸울 만한 용사요.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라고 했습니다. 비록 적지만은 용감하고 훈련된 사람들이었고요. 항상 싸움에서는 앞서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이 태어날 때 사실 어머니들의 싸움과 질투와 욕심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대부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몸에 밴 시절이라고 할까요? 이미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그런 그 과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으로 얼마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녀들, 형제들 가운데 서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고 해치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후손들이 갓 지파가 오히려 적은 소수라도 참 저들은 정의 부대처럼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나와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 보면요.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으니 갓 사람 중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제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 갓 지파들이 얼마나 훈련되었던지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뿐만 아니고 사자같이 빠르고 산의 사슴같이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고 그의 얼굴은 사자같이 무서운 밀림지대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갓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크게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후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갓처럼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12지파 어느 지파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들보다 더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12지파 또 12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서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성공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아버지의 여인인 비라와 간음을 했던 루벤처럼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기를 유혹하려던 보리밭의 아내를
뿌리쳤던 요셉처럼 살아서 나라를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도 살 수 있고요. 또한 유다처럼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 탄생하는 예수님의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족보로서 이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는데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갓을 축복했습니다. 이 갓지파 축복을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역대상 12장 8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얼굴이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라. 갓지파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누구에게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광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라. 누구에게? 갓지파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갓지파에게 광대하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광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뭐하라 그랬어요?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광대하게 한다 그랬어요?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어야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고 그랬어요. 적군들이 팔과 정수리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찢어버린다고 그랬어요. 팔은 힘을 얘기하고 정수리는 지혜를 말하고 하는데 적군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또한 정수리처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갓지파가 암사슴같이 저들을 찢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팔다리를 찢어버리고 머리 가죽을 찢듯이 나가서 전쟁할 때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갓은 누굽니까? 갓은 야곱이 레아의 여종 실바에서 낳은 7째 아들입니다. 갓이란 이름은 12아들 중에서 기억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셉은 기억날 수도 있고 베냐민은 기억날 수도 있고 유다나 레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억날 수 있지만 갓이란 이름은 혹시 처음 듣는 사람도 처음 들어본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갓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자같이. 네. 갓은 사자같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 밀림지대의 왕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게 민수기 32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요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라. 요 앞에 건너가서 뭐하리라 그랬어요?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지파들을 전부 다 물리친 후에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 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 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모세였어요. 모세가 그 당시에 지도자였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다오. 그러면 우리가 처자식을 여기다가 남겨놓고 그러고 다른 9지파와 같이 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거기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한 거예요. 요단강 넘어서 또 므낫세가 있잖아요. 반지파는 그쪽으로 줬고 이쪽으로 이제 므낫세 쪽으로는 동쪽으로는 또 반지파가 그거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갓지파가 앞서서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모세가 이 땅을 우리에게 줬을지라도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됐을 때 다시 요단강에 넘어와서 이 땅을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알고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안주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민수기 32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지파는 참 요단강을 건너서 싸울 것을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곳을 이미 우리가 차지했으니까 이곳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을 하게 됐을 때 모세가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세 지파를 이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서는 누구를 통해서 주냐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세 지파, 그것을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머지 9지파를 주셨다는 거. 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갓지파가 이곳에 우리가 기업을 이루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다른 지파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암사자같이 싸워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구나. 마귀와 싸워야 되고 내 내면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싸우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이다. 우리가 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그 신앙으로부터 나약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축복들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갓은 그 안에서 안주할 수도 있고 이미 비옥한 땅을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갓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앞서서 싸웠다는 거예요. 앞서서 희생하고 앞서서 헌신하고 앞서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갓지파의 대단한 믿음 아닐까요? 웬만하면 안주하고 싶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고 웬만하면 뒤로 물러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갓은 이런 좋은 조건 속에서도 이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하나님 것이 될 때까지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이 높일 때까지 쉬지 않고 싸웠던 갓지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했으니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가 자기를 위하여 처음 기업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와 그리고 갓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요단강 동쪽의 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땅은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인데 그곳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했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업의 땅을 갓지파가 먼저 택한 그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갓지파는 정말 야곱을 통해서 축복받기도 했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축복받기도 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찾고자 하는 그 소원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정말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그 축복의 것을 정말 사모하면서 침노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뭐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신앙생활인지 그렇지 않으면 갓지파처럼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기업을 누리고자 하는 그 소원이, 그 열망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갓지파는 결국 그 자손들은 그 하인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시녀를 통해서 태어난 안타까운 자녀였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축복만큼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사모했고 그 축복을 그의 삶에 누리게 되었고, 더군다나 야곱이 갓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와 다른 자녀들과 똑같이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들을 통해서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축복과 또한 모세의 그 축복을 통해서 저들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택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 갓 자손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신 엘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갓 자손에서 나왔거든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래서 우상을 물리쳤던 왕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엘리야 같은 하나의 그 작은 종이 나와서 그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이죠. 850대 1과 싸운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향을 쓰셨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이었어요. 능동적이었어요. 결국 그 열정이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열정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기업에 대한 열정. 그래서 선봉에 섰던 갓지파처럼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선봉을 서야 되는 이유가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구수를 헤아려보도록 했어요. 원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어느 순간 우쭐한 거예요. 내가 뭔가 일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숫자를 세어보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 7년 기근을 만나든지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치든지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여기 선지자 갓이 가서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갓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갓 지파에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거 아닐까요? 갓 지파, 그 갓 선지자는 다윗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서 쫓겨 모압 땅에 피하고 있을 때에 그 다윗과 함께 도망하고 함께 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피하여 구들나무로 떠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일을 다윗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갓의 후손인 갓 선지자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는 갓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지파는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쪽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앞에 선봉이 되었고, 그리고 안전보다는 선봉에서 싸움을 즐겨 했던 사람이 갓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갓 자손이 루벤 자손과 함께 모세를 찾아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점령한 옥토를 달라고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점령한 땅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땅에 가서 점령한 땅의 옥토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게 세 번째, 그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러니까 갓 자손은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뭐 했어요? 행하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갓 지파는 자기 기업을 차지했기 때문에 싸움을 더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앞서서 싸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물질의 축복이 있어서 이제 일하지 않고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있을 때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또한 내 내부와의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는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축복의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49장 28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버지가 12아들을 축복했을 때 어떻게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니까 이가 나의 필요를 13년 동안 애굽에 와서 살게 해줬으니까 더 많이 기도해주고, 베냐민은 막내니까 더 축복해주고, 사람에 따라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아버지였을까요? 기준이 어딨냔 말이야. 그 축복의 기준이 어딨냔 말이에요. 야곱이 적어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해 줬을 때 그 축복의 기준은 뭐냐면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그릇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비전대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꾸는 만큼 희생하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과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대가가 다른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안전하게만 하면 돼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투자하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투자하잖아요. 도 아니면 뭐예요? 뭐잖아요. 투자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직장인과 사업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직장인은 안전땡이 생활만 하면 되잖아요. 이처럼 대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비전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내가 더 희생할 수도 있고 희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야곱은 자식들에게 뭐 했어요? 축복해 줬어요. 결국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꿈은, 내 소원은, 내 열정이 과연 이 땅에서 만족하는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해한 거라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한 걸음 앞서 가야 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두자가 될 거예요. 선봉자가 될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쳐서 선봉자로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떤 비전과 꿈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할 때 각 사람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내 믿음대로 축복받는 거예요. 분량대로 축복받는 거예요. 자기 비전이 크면 클수록 대가가 치러지게 되고, 나의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안주하면서 거하게 될 거예요. 갓은 오히려 기업을 모세를 통해서 얻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동행해서 선봉에 서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마친 후에 자기 땅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싸우는 깃발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